황민아 집사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깜빡할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요, 아파트 내 집에 가서요, 비밀번호 누를 때도 내가 이게 몇 번이지? 그러고 한동안 서성이다가 정말 기억이 안 나면 집에 전화하죠. 우리 비밀번호가 몇 번이지? 혹시 바뀐 건 아니야? 와서 야단 맞죠. 네, 그럴 때가 있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십시오. 오늘은 우리 국어, 여러분들이 가지신 교과 120조 쉼의 리듬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어떻게 한 주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정말 바쁘신 하루였지요. 예. 삶의 모습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된 모습은 굉장히 분주하고 피곤하고 쉼이 필요한 그런 한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께서 각 가정에서 또 이곳에서 시간의 성수 안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들어오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복 가운데로 들어오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는 쉼의 리듬 공부하셨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PPT를 좀 봐주실까요? 연구 범위는 거기 있는 대로 창세기와 출애굽기, 신명기, 시편과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기억절을 함께 합독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창세기 2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번 교과의 결론도 함께 읽어보시죠. 하나님께서는 시작.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에게 쉼이 필요함을 아시고 지구를 창조할 때부터 안식일을 제정하여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창조와 구원을 기념하는 안식일의 의미를 기억하며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안식일을 맞이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의 시간을 통해 참된 쉼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기억절에 있는 말씀,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 시간을 통해서 참된 쉼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고 그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교과 공부의 방법도 그랬던 것처럼 오늘 공부할 때도 질문은 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돼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네. 8월 22일 일요일 소지 쉼을 위한 전주곡. 여기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창조되었으며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의 평가는 어떠했습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됐으며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의 평가는 어떠했는가? 여러분들 다 아시죠?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좋았다. 또 쉼이 좋았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곳은 완벽한 곳이었다. 수많은 창조물이 지구를 채웠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의 후렴구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루하루가 지날 때마다 좋다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멈추어 서셔서 흙으로 무언가를 빚기 시작하셨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친밀함과 밀접함을 보여주는 실물 교훈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몸을 숙여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고 그 결과 살아있는 생명체가 존재하게 되었다. 아담의 갈비뼈를 사용하여 하와를 창조하신 이 일은 창조 주관 속에 또 다른 중요한 요소를 추가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여섯째 날 만드신 모든 것을 보셨을 때 그분은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말씀을 하셨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그 지으신 그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심히 좋았더라 하는 말이 과연 무슨 말일까? 조금 더 연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주석을 보았습니다. 여기 창세기 1장 27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 우리가 보는 성경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그냥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그냥 평범한 앞에 있는 성경절이나 그 다음에 있는 성경절과 별로 다르지 않게 기술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나 원문에 보면 히브리 원문으로 조금 돌아가 보면 다음 페이지 볼까요? 여기 주석에는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를 시적 언어로 말한 모든 영감받은 저자들 가운데 첫 번째 사람으로 자신의 기록에 이 지상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작품의 극치인 인간의 창조에 대해 언급할 지점에 이르러서는 통상적인 이야기 형식을 버리고 시의 형식을 사용하였다. 히브리 시에서 한 연의 첫 부분에 표현된 사상은 그 연의 두 번째나 심지어는 세 번째 부분에서 의미상에는 변함이 없으나 말에 약간의 변화를 주면서 반복하였다. 장황한 설명 같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창세기 1장 27절에 있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은 그냥 기술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표현되어 있다고요? 시로 표현되어 있는 세 센텐스로 된 시인데, 그것은 앞의 것들을 계속 반복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하여서 가지셨던 것을 모세가 그 영감을 얻고 모세조차도 그것을 무엇으로 기록했다고요? 시로 기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인간을 특별하시게 생각하셨다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와 같이 한 것입니다. 제 경험을 하나만 말해볼까요? 손주가 미국에서 와서 같이 살고 있는데 카톡을 통해서 화상으로 할 때는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내가 손주를 가지고 있다, 나에게 손주가 있다, 이렇게만 알다가 공항에 나가서 만나고 이제 집에서 여러 달을 같이 살면서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이거구나. 그저 피상적인 관계가 아닌 직접적인 관계, 교제, 이거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저보고 그래요. 어쩌면 당신 손주는 당신을 꼭 닮았어. 그래요.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 머리 두형, 표현하는 법, 손짓, 이거구나. 그래서 에녹이 자기의 손주를 본 후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절감했다고 그럴까요? 했던 것처럼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얼마나 좋으셨는지 모세조차도 그 영감을 받아 시로 기록했다고 그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있는 말씀이 아니고 주석에 있는 말씀, 창세기 1장 22절과 28절의 축복들은 도입부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창세기 1장 22절과요 28절을 비교해 보면 22절에는 없는 28절에 몇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까지는 22장이나 28절이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또 뒷부분에 나오는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는 이 말씀이 더 추가로 되어 있어요. 즉 22절과 28절의 축복들은 도입부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라고 선언된 동물들을 위한 축복은 그들에게 관하여서라고 되어 있지만, 반면에 인간을 위한 축복은 그들에게로 표현됐다. 지적 전제들로서 그들, 즉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분과 교통할 수 있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들에게 하여 주셨던 그 축복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그 전제가 나와 교통하는 나의 사랑, 나와의 사랑의 관계에 있는, 나를 경배해주고 서로 이해하고 하는 그런 관계로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교훈의 말씀 함께 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획에 따라 엿새 동안 말씀으로 완벽한 지구를 창조하셨고 또한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셨다. 앞에 질문으로 한번 다시 가볼까요? 이 세상은 어떻게 창조되었으며 답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의 평가는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도들 중에 창조 때부터, 즉 하늘에서부터 가지고 왔던 두 가지 제도가 있죠. 무엇과 무엇이죠? 안식일 제도하고 또 결혼 제도입니다. 중요하죠, 그죠?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 제도와 결혼 제도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것은 이제 후에 공부하게 될 것과 깊은 연관을 또 갖게 됩니다. 우리 23일 월요일 쉬라는 명령, 그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질문이 또 있네요.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통해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 여러분들 교과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의 기본이고 핵심이다. 실제로 그날은 창조의 정점이다. 하나님께서는 쉼을 만드셨고 사람들이 일상의 활동들로부터 멈추어 서서 그들의 창조주와 함께 쉼을 얻을 수 있는 공동체를 위한 시간을 창조하셨다. 창조의 상징이 될 뿐만 아니라 재창조에 대한 희망과 약속을 주는 하나님의 안식일은 그대로 남아있다. 이 명령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기원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기원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다. 많은 사람이 믿고 있는 것과는 달리 우리는 차갑고 무정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힘에 의해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다. 그와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들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창조되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 교훈에 있는 말씀을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은 우리의 기원을 기억하게 해주며, 첫째죠, 우리의 기원을 기억하게 해주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참된 쉼을 얻게 해줄 뿐만 아니라 장차 다가올 재창조에 대한 희망을 품게 해준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떠한 자들인지 우리의 기원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참된 쉼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라시며, 실제로는 장차 다가올 재창조에 대해서 희망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세 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꼭 안식일을 통해서 기억하기 원하시는 건 무엇인가? 우리의 기원,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한 참된 쉼, 그리고 세 번째로 장차 다가올 재창조에 대한 희망,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125쪽 영감의 교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서약, 즉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에 대한 표징이다. 6일 동안의 세상 창조와 7번째 날의 창조주의 안식을 기념하므로 그분의 지시를 따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세상에 유일하고 참된 살아계신 하나님, 즉 우주의 통치자에 대한 그들의 충성을 선포하였다.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4일 새로운 환경은
우리가 함께 읽어보시면 다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그분의 당신의 특별한 백성들에게 계속하여서 감명을 얻게 하신 것이 있었는데, 안식일과 관련하여서 감명을 얻게 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그분께서 주신 특별한 음식인 무엇이요? 만나를 통해서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특별히 감명 주시기를 원하셨다고 그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요일 소주로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쉬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 쉬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 이번 교과를 공부하면서 안식일에서 창조의 그 의미, 그것에다가 이제 무엇이요? 구속, 구원, 그것을 더욱 밝히려고 하는 저자의 의도가 있구나.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 강조하고 싶어 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 있는 말씀, 질문이요.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기록된 안식일 계명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창세기 20장의 안식일 계명과 신명기 5장에 기록된 안식일의 계명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첫째로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이 안식일 계명은 출애굽, 즉 애굽으로부터 나오던 히브리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이 계명은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둔 여호수아 시대 그 히브리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계명입니다. 그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은 명령의 시작부터가 다릅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 기억하라 라는 말로 명령으로 시작되지만 신명기에서는 지키라. 또 명령의 이유를 출애굽기에서는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지만 신명기에서는 조금 넓게 보면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지키라, 구원을 지키라, 이와 같은 것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명령의 대상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애굽 세대와 가나안 세대를 각각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 박스 안에 있는 흰 글자를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 진리는 출애굽했던 첫 세대가 비참하게 실패한 지 40년이 지난 후에 다시 한번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 그 땅의 경계에 서 있던 다음 세대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었다. 애굽에서 탈출할 때 그들의 선조들이 그래했던 것처럼 그들도 약속된 땅을 정복하는 데 한없이 무력했다. 그들은 강한 손과 편팔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필요로 했다. 안식일은 이제 또 다른 차원의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했다. 안식일은 이제 또 다른 차원의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했다. 여기서 이제 그런 문제가 나오겠죠. 안식일 지켜야 구원 받니? 하는 문제가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것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창조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롭게 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었다. 그리고 출애굽이 죄로부터의 자유함, 곧 구원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에서 창조와 구원의 의미를 모두 발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매우 실제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시선을 창조주이며 구원자이신 예수께로 향하게 한다. 신명기 5장에 나타난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어떠한가? 그것들은 계명을 다 하나님의 계명을 충족시키는 삶을 살지요.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 그것조차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지켜야 구원받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구원받은 자, 당신이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
나의 삶의 모습은 안식일을 지키는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교훈에 있는 말씀, 안식일은 우리에게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게 한다.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함께 목요일 소주로 가십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질문입니다. 안식일을 통해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기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안식일을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기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여기 답이 이렇습니다. 답이라야 뭐 특별한 답이 아닙니다. 교과에 있는 것을 그냥 가져왔습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창조와 구원을 기념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날은 우울한 날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 한 주일간, 특별히 예배일인 금요일에 의도적인 노력을 통해 안식일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예배일인 금요일에 의도적인 노력을 통해 안식일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지난번 언젠가 한 장로님께서 설교 말씀인지 교과였는지 제가 기억이 잘 없는데 그 장로님께서 말씀하실 때 당신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일주일의 스케줄을 어디다 맞춘다 하셨던가요? 안식일에 맞추고 그 예배일인 금요일에 맞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들은 그렇습니까? 대부분의 우리들은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이번에 저도 교과를 공부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내 한 주간의 삶을 안식일에 더욱더 마칠 뿐만 아니라 그 안식일이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 위해서 금요일을 잘 준비하자. 모든 것들을 다 금요일 이전에 하도록 하자. 이와 같이 제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제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안식일을 향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이 특별한 날을 맞이하는 우리의 기쁨이 더해지기 때문이다. 안식일과 가족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쉼 그리고 가족과의 시간이 중요한 원칙이지만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교회 가족들과 함께 연합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예배에 참석하여 인도하셨다.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여기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조금 봐야 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좀 봐야 되겠다 했습니다. 이사야서 58장입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저의 마음을 열고 읽어보면 마음에 큰 은혜가 됩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한다면 14절에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제가 저도 그렇습니다. 아주 어려서부터 신앙하였고 지금 이렇게 되기까지 내가 정말 참다운 안식의 기쁨이 있는가 한다면 그렇습니다라고 시원하게 당당하게 대답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면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 내가 절실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내 자신을 이 말씀에 비추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겠구나, 순정하여야 되겠구나 하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이 할 때에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갈까요?
금요일입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 하늘에서도 지키게 될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 더 의미 있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까요? 하늘에서도 지키게 될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 더 의미 있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까요? 여기 교과에는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일에 다른 어느 날보다도 하나님께서 천연계 속에 기록하신 기별을 연구해야 한다. 우리가 천연계를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임재를 실제적으로 느끼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당신의 평화와 사랑을 말씀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말씀이에요. 안식일에 우리 천연계로 나가자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천연계로 나가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적으로 느끼게 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사랑을 말씀해 주신다. 이와 같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연계 속에 나가서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를 느끼고 또 그분께서 나에 대하여서 당신의 그 평강을 주시고 또 나를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하면 아직도 우리가 하여야 될 믿음의 여정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로 하여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그날을 지킬 수 없도록 하는 종교적 압제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것을 기쁨으로 기억하는 것이었다. 마찬가지로 그들이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것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영원히 가난한 자와 억눌린 자와 고아와 과부들을 향한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안식일을 통해서 은혜를 얻었다고 하면 그것들을 그렇지 못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는 것이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교과를 잘 공부하셨을 것입니다. 교과를 잘 공부하시면서 이제 짚히는 것은 무엇이죠? 첫째, 교과를 공부하시면서 무엇이 이렇게 손에 잡히던가요? 안식일은 무엇과 무엇의 날이라고요? 더할 나위도 없이 창조와 구원의 안식일이라고 그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적인 노력들을 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복들에 대하여서 내 자신이 그것들을 차단하지 아니하도록 나로 하여금 그것들에 대해서 실제적인 노력, 말한 대로 의도적인 일들을 하라고 그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더 분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교과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교과를 마치면서 거기 132쪽에 핵심적인 토의를 위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 중에서 1번 한번 볼까요? 일부 재림교인들을 포함한 기독교인들 중에는 유신론적 진화론을 창조를 설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유신론적 진화론과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받아들이는 재림 신앙이 공존할 수 없음을 안식일은 어떻게 보여주는가? 알아야 될 것은 유신론적 진화론이죠. 뭐죠 이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그것은 엿새 동안 한 주간에 하신 것이 아니라 얼마 동안에?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오랜 기간에 했다라고 신학자들조차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직접적으로 안식일을 부정하는 것인가요? 네, 부정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성경의 맨 앞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그리고 해가지고 아침을 맞이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모든 것들을 다 일목요연하게 말씀하여 주신 것은 그것에 대한 어떤 추론이나
이설이 있을 수 없다고 그같이 말합니다. 두 번째 질문도 함께 한번 보실까요? 일주일 중 하루를 쉴 수 있다면 그날이 무슨 날이든 상관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그대는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또한 예수님 자신이 안식일의 쉼이시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날을 정하여 쉼의 시간으로 보내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답해 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아무 날이면 어때? 예수님 만나는 날인데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요일이 무슨 관계야? 토요일이 무슨 관계야? 아무 날이면 어때? 라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날이 뭐 중요하겠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이런 답은 어떨까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쫓아가지요? 예,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안식일을 우리도 그분을 따라가게 된다면 안식일에 어떻게 될까요? 성전에서 창조주,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자리에 아마 함께 있을 것입니다. 거기 3번, 4번 질문들은 아마 스스로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교과를 마칩니다. 오늘 교과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조와 구원의 안식일, 그 쉼 속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위해서 실제적이고 의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맨 앞으로 가셔서 우리 다시 한번 그 결론을 읽어보시고 기억절부터 다시 읽을까요? 기억절 읽고 결론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에게 쉼이 필요함을 아시고 지구를 창조할 때부터 안식일을 제정하여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창조와 구원을 기념하는 안식일의 의미를 기억하며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안식일을 맞이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의 시간을 통해 참된 쉼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한 주간의 공부는 안식일에 대한 신학적인 성경적인 공부였고요. 이제 다음 안식일에는 다음 한 주 동안은 여러분들께서 안식일의 어떤 실제적인 것들에 대해서 함께 토의하시게 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 171장 찬미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171장을 함께 찬미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리 누구시냐 주 예수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의 은혜 간구하며 인성이 받겠네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기쁜 열매 주시니는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의
증서하겠네. 한없는 복을 주시고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예수께서 재림할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은혜로 저희에게 베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저희로 하여금 안식일 알게 하여 주시고 지키게 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안식일 구원의 안식일이요 또 창조의 안식일임을 저희들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서 저희들 힘을 다하여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정말 바쁜 생활 속에 살아갑니다. 어찌 보면 바쁘고 쉼 없는 고된 삶의 종이 된 것처럼 삽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얼마나 좋은지 다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삽니다. 마치 문둥병자처럼 사는지도 모릅니다. 주님, 주께서 긍휼 베푸셔서 그 문둥병자 낫게 하여 주셨던 것처럼 저희들로 하여금 이제 저희의 마음을 여오니 주님을 향하여서 손을 펴오니 이 안식일의 참다운 복을 저희들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의 참된 교제와 쉼이 꼭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꼭 역사하여 주셔서 그렇게 살기로 결심한 주의 남녀 종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우리 해맞을 때까지 주님과의 참된 교제 속에서 저희를 참다운 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